설교의 제목을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설교의 제목처럼 저에게 어제 큰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원래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내용은 다 날리고 뼈대만 남겨서 말씀들만 남겨서 이것을 우리 방송실로 메일로 보냅니다. 그 작업을 해서 이제 원고 파일 따로 방송실 파일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어제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해서 다 날려버리고 그대로 저장을 하는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원고가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제가 요즘 청년들 말로 멘붕에 빠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항상 예전에는 수련회 3일치 설교 원고를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었고, 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잘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뭐 설교는 원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은혜대로 가는 거니까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고 있어도 잘 안 보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야바위 아십니까? 야바위. 이 컵 안에다가 뭘 넣어놓고 막 현란하게 손으로 움직여서 이거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사람도 맞추기 힘든 이 게임을 강아지가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시죠. 골랐어요. 와. 정답을 맞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선택이었죠. 우리도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중요한 건 잘못된 선택을 한 번은 할 수가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같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나오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기가 무섭게 또다시 그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암흑기였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결국 그 결과가 파멸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일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불러오는지 우리 짧은 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복사를 했는데 이상한 종이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이사하시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장로님의 에라이 나오셨어요. 욕심은 잘못된 선택을 가져오고 그것을 반복하게 만들죠.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 빼냈으면 거기서 그냥 만족하면 될 것을 끝까지 하다가 결국 자기가 금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죠? 이 욕심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이 악순환의 시작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고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강조하고 계세요. 그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동물도 식물도 특별한 한 장소를 지정하여 거기 머물도록 하신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여 거기에 두셨는데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했다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곳,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물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니까 사람을 거기에 두셨겠지만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어요. 에덴은 어떤 곳이었는가?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거닐고 계세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산책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동산,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친밀하다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 집에 사람을 초대할 때 안 친한 사람을 집에 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고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초대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와 같이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신 겁니까? 에덴은 그렇게 특별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두 번째로 에덴은 이제 신학적인데요, 성소와 성전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 문지방 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것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강이 된 그 장면이 시작 부분인데요. 자, 노란 글씨 한번 보시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에스겔이 바라본 에스겔 47장의 환상은요, 앞으로 회복될 성전의 모습,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그때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 입구가 어느 쪽이에요? 동쪽을 향하여 입구가 나 있는데, 오늘 에덴 동산의 입구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길을 막으실 때, 에덴 동산으로 진입하는 길을 막으실 때 어느 쪽에 막으시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러니까 출입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 예전에 드라마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에덴의 동쪽, 같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성전의 모형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곳에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쫙 두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꼭 그래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다른 모든 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 형태, 이런 모습들을 봐도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조금 전 우리가 봤던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이미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의 이미지의 원형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가져왔다는. 그래서 세 번째로 에덴은 어떤 곳이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겔 47장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의 원형의 이미지를 우리가 에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아멘. 이후로도 말씀이 쭉 있지만 제가 요약을 했지만요, 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요 온 땅을 적시며 그 땅에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수로 흘러가게 됩니다. 에덴으로부터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자 세상의 중심이 어디였다? 에덴이었다. 에덴 동산이었다. 그러니 에덴은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나중에 저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서로 갈라서기로 하잖아요. 그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할 때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뭐 조건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은 땅이었던 건 확실해요. 이 양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목초지였고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할까. 그 땅이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 망했지만 눈으로 볼 때는 좋았다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의 동산은 살기 좋은 곳, 안 좋은 곳? 너무나 살기 좋은 곳, 너무나 살기를 꿈꾸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그곳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저 손님으로 아담을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명까지도, 특권까지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들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경작하다는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 보살피다, 이렇게 보호하다,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였나 하고 봤더니 저기 민수기 3장에 가서 3장 이후에 가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기실 때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성전 기물들을 지키는 일을 한다 할 때 이것과 동일한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을 아담에게 경작하게, 아바드하게 하셨고 지키게, 샤마르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였다.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시고, 뿐만 아니라 손님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가꾸어라, 경작해라, 네가 관리해라 라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가 주인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이 아름다운 에덴을 보살펴야 된다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예배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고,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존재. 근데 내 위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 자체가 토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의 위치, 사람의 역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복의 통로, 그것이 복의 완전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한 복의 상태, 우리가 지난 특세의 주제로 하자면 영원한 봄날을 누리는 그 복이 에덴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 생겨요. 사탄이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서 잘못된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욕심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찾아와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이 인간의 마음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파악해서 이 욕심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시비를 걸죠. 선악과가 무엇이냐? 선악과는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야. 선악과가 있는 한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종이면 어때요? 행복한데. 안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종이면 어떤가? 청직이면 어떤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바랄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미 충분해요. 이미 복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 선악과가 있으면 너는 영원히 종일 뿐이야. 너는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이야. 이 선악과 계약을 깨트려 버려라.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굴레를 깨트려 버리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그 욕심이라는 미끼를 던져주니 사람이 받아 먹어요, 안 먹어요? 이 잘못된 선택이요. 결국 욕심이 잘못된 선택을 이끌어낸 거예요. 사탄의 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 더 이상 하나님께 종속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것이 곧 도부인 거예요. 그것이 곧 선인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막 머리 쓰고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래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었다? 하나님의 역할이었는데, 사람이 이제는 욕심을 받아들여, 사탄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과일 열매 하나 먹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며 살아야 되겠냐. 나도 내가 좀 주체적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되었죠.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렇게 그 모습을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 22절이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아이러니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문맥 그대로 보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부터 독립하기는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십니까? 우리의 상황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른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가르실 수 있고 분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공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공의가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는 선택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공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선택은 늘 어그러지기 쉽고 판결도 구부러지기 쉽고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정의롭게 하려고 해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 사람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존재이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이고요, 그들의 그 변질된 사람의 모습을 풍자하는 모습, 하나님처럼 되려 하나 도저히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흉내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니 사탄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 뜻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사탄처럼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선악을 분별하려 하니 이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완전한 눈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 이것이 선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완전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내려다 보니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불필요한 법규나 사람을 얽매는 잘못된 법들, 악법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간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 많고 얼마나 부정한 일이 많습니까? 판결하는 사람들은 정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흉내를 내려 할 뿐 사람은 정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정말 큰 문제는 이 앞구절이 아닙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말씀은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되었으니 스스로 독립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결정지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에게 무엇만은 막아야 된다. 그 인간이 뭐를 먹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영생하게 되니까. 자,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담은 이미 선악과 범죄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의 저주를 선포받은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맞으면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 몰래 손을 뻗어 생명나무를 따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상관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꼭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그게 두려우셔서 그걸 따먹기 전에 후다닥 아담을 내쫓아버리고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검으로 아담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생명나무의 효능은 먹기만 하면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영원한 불사의 존재가 되는가? 야, 그럼 진시황이 찾던 그 불로초는 에덴 동산에 가서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생명나무 열매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열매였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더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잘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OX?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령하신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나무의 열매는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중에는 뭐도 있었다? 생명나무도 있었으니 생명나무 열매 아담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뷔페에 가면 음식이 참 종류별로 많죠. 나는 이거 먹었으니 이쪽은 안 먹어도 돼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게 뷔페 아닙니까? 평소에 못 먹어보는 음식을 종류별로 씹고 뜯고 맛보는 곳이 뷔페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에게 펼쳐주시는 과일 뷔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나무의 과실들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무들은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 보기에 너무나 탐스럽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나무들이 실과가 쭉 있는데, 하필이면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옆에 있는 선악과 나무도 있지만 그거는 물론 손 안 댔을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 저는 100% 먹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으로 아주 운이 좋게도 아담이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었는데 생명나무는 마침 안 먹은 거예요.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놨나 봐요. 그런데 뭐를 먹어버린 거죠? 선악과를 먹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다. 저놈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은 저 영원히 죽지도 않은데 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큰일 날 골칫덩어리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빨리 쫓아내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자,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럼 이 상황을 바꿔서 정말 제가 추측한 대로 아담이 선악과보다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렸다면, 먹은 상태였다면, 하나님이 너는 정년 죽으리라 저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아담에게 미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영원히 살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너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이 생명나무가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논쟁거리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봐도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나무. 자, 이제 제가 한번 가정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아담이 100%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명나무도 먹고 다른 나무 열매도 먹고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선악과를 먹은 거죠. 생명나무 열매도 이미 먹었어요. 선악과도 먹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아담은 영생합니까? 죽습니까? 생명나무 먹었는데요.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걱정하시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의문이 생기는가?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좀 바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영생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의미의 영생은요,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이미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어요. 왠지 한번 보세요. 다른 어떤 생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은 생령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령, 영원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소멸되어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꼭 하는 설교, 저랑 같이 장례식장 많이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제가 욥기 맨 마지막 절을 가지고 여전히 계십니다라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이 모든 고난을 다 헤쳐나간 후에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갑절의 은혜, 잃어버린 것들을 다 2배로 갚아주세요. 양도 낙타도 소도 1장에 나오는 것과 42장에 나오는 게 전부 다 2배로 뻥튀기가 돼요. 그런데 자녀들만큼은 1장에서도 10명이었는데 마지막 장에서도 10명을 주세요. 왜 갑절이면 자녀도 20명을 줘야 갑절 아닙니까? 아니죠. 다른 짐승은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고 소멸된 것이 2배를 주셔야 맞지만, 사람은 죽었다 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장소만 바뀌었을 뿐, 낙원에서 주님 품에 안겨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명의 자녀를 주면 아버지 품에 10명, 이 땅에 10명, 20명의 자녀가 돼 갑절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따라 하실까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일 뿐입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의 영생은요, 생명나무 열매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 열매를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이미 받은 선물이요, 영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의미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의미의 영생,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부부 사이의 육체적 관계를 은유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깊고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기노스코,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장 깊은 영원한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피조물이요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봄날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하시죠.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누구나 맛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맛보는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원래 관계인데,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린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요,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계약을 깨뜨려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생명나무 열매의 맛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은 영생을 빼앗기며 산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 너는 영생을 맛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그 영생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사람은 잘못된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로, 영생을 맛보는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같은 실수를 나는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손으로 생명나무의 열매 또한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일상에서는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지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헌금도 하고 헌신과 봉사를 했으니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틀을 깨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어요. 일상이 늘 선악과를 따먹는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생명나무 열매도 맛보겠다 그래요. 그러니 예배가 즐거울 리 없고, 그러니 예배가 행복할 리 없고, 지루하고 끝나기만 기다려지고 의식화된 의무감으로 드리는 종교 활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는 사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봄날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가장 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 열매의 맛을 보지 못하는 자들, 선악과를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욕심에 끌려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는 이 원리가요, 구약의 첫 장인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선악과를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도 없는 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리, 종교적인 자리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는 그 행위가 네 손에 있는 선악과부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간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살아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분들, 오늘 살아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종교적 관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으니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했다고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 모든 재능,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립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열매를 계속하여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담의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봄날의 기쁨을 알지도 못한 채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의무적으로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받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걷자는 겁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귐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 봄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붙들고 있는 선악과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라 하실 때 전도하십시오. 이웃을 섬기라 하실 때 섬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삶에는 영원한 봄날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고 맛보며 생명나무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에덴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 우리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강물이 여러 갈래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